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먼저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날씨가 20도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날씨가 좀 쌀쌀하고 온도가 좀 낮았었는데, 오후 뒤니까 날씨가 확 변했어요. 21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때일수록 감기 들리지 않도록 외출할 때, 아침에 나갈 때는 좀 두툼한 옷을 좀 이틀을 하나 정도 입고 나갔다가 오후에 더워질 때는 이제 이렇게 팔에다 이렇게 끼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몸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온 여러분, 감기 들리지 않도록, 요새 우한 폐렴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병원에서 보니까 막 그냥 일반 감기 걸린 것도 코로나로 취급하고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코로나는 인위적으로 중공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이 위험해갖고 많은 생명을 앗아갔죠. 조심하시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했는데, 그 주제가 뭐였죠? 넓게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그 방해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못하고 두란노 서원으로 마지막에 들어가는 과정까지 우리가 봤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바울이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까지 했거든요. 그 전에는 뭐였죠?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라, 이렇게 말했어요.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럼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이는 예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대요.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았대요. 성령이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7절에서 모두 12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에 들어간 거죠. 자, 바람이 꽤 부네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처음에 만났던 그 제자들이었잖아요. 그게 제자들. 그게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령, 그래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만났을 때 다 설명을 했고, 성령에 대해서 다 또 저의 체험담을 또
예를 들면서 또 얘기를 했었죠, 그때. 이래서 요한의 침례는 뭐라겠어요? 회개하는 거라겠잖아요, 회개. 4절에서 보니까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누구를 전했냐, 거기서. 누구를 믿으라겠냐? 즉, 예수를 믿으라겠다, 예수. 내 뒤에 오는 사람. 요한이 침례를 베풀면서 뭐라겠어요? 그 요단강으로 침례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믿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그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요한이 전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침례 주는 거는 회개하라는 거다. 회개하는 침례다, 회개. 그럼 회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야?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말하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침례 받을 때 그 침례가 바로 회개인데, 회개를 하고 또 요한이 뭐라겠냐? 내 뒤에 있는 사람을 믿으라 했잖냐?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은 바로 뭐라 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거예요. 지금 요한의 침례가 아니라 예수의 침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거는 뭐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뭐예요? 물속에 수장되는 거잖아요. 그 침례가 바로 예수와 함께 물속에 수장돼서 죽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거는 예수와 함께 부활한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요한의 침례는 회개하는 침례지만 예수의 침례는 생명을 주는 침례다, 너희들에게. 그래서 요한이 전한 것도 바로 내 뒤에 오는 사람을 믿으라고 전한 게 요한이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겠어요? 그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처음엔 뭐라겠어요? 여기 보니까 성령의 계심도 계시는 것도 우리는 듣지 못했다. 그랬는데 바울이 전하니까 그런 게 있었냐? 그럼 나 그걸 믿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나니까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으니까 거기다 이제 안수를 한 거잖아요.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버린 거야, 그들에게. 왜? 받아들이니까 복음을.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겠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몇 사람이래요? 모두 12사람이라는 거예요. 12사람. 12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안수를 한 거예요.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하고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의 구주로, 내 친구, 내 아버지, 내 부모, 내 형제 자매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예수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돼. 왜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주거든요. 옛날에 모세가 그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단체로, 그룹으로, 단체로 구원을 내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나 그 이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개인을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개인과 개인이에요. 이제는 단체가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은 개인과 개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도 같이 구원받냐? 아니란 말이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전도하다 보면 뭐라 하냐면, 내 마누라는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래됐고 뭐 집 사고 막 이래 자랑을 해요. 그러면 그래 우리가 물어보는 게, 그러면 당신의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면 아내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교회를 나갔냐? 그랬더니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 천국 갈 때 나 다리 잡고 갈 거요.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 옛날에는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우리가 그러죠. 아니다, 그렇게 못한다. 아저씨가 아저씨의 부인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다. 하나님은 개인과 개인을 만나지 아저씨의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저씨도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과 개인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와서 함께 스터디를 하고 나서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믿음의 예수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예수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뭐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지인들 다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정말 한다 해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어떤 사람들이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복음을 들어도, 예수의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문을 활짝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안 받아들여요. 강팍하게 복음을 반대를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저주를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마음이 강팍하다는 게 뭐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 부인한다는 거잖아요. 비방한다는 거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강팍하다는 말이 이제 가끔 나오는데 언제 또 나왔냐, 또.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바로, 애굽왕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겠어요? 바로에게 강팍한 마음을 줬다겠어요. 강팍한 마음. 그래서 마음에 그 10가지의 저기 이적이 있었잖아요. 이적. 한번도 변하는 거, 또 개구리 이적이 있었고, 메뚜기 이적이 있었고, 뭐 캄캄한 거 이적이 있었고, 마지막에 뭐가 있었어요? 그 바로의 아들, 그러니까 장자, 첫 번째 아들,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의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자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짐승의 첫 번째 새끼, 그거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는, 강팍하다는 그 마음을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거잖아요. 허락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비방하고 기독교를 비방을 하고 완고함으로 강팍한 그 마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완고하잖아요. 완고 마음이. 내가 결코 저놈들을 보내지 않을 거야. 저놈들을 끝까지 내가 애굽의 노예로 삼아서
우리의 종으로 삼을 거야.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완고한 마음. 응? 절대 저들을 보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준 거잖아요. 설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겠다 해도 처음에 들었듣게 하다가 또 안 들어. 그 사건이 지나가면 또 변하고. 그런 바로에게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10번에 걸쳐서 결국은 바로의 그 장자까지도 생명을 거둬가는 게 왜 그랬어요? 10가지의 그 벌칙을, 그걸 사실은 누구 때문에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거였어요. 그게 바로.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잖아요.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쉽게 나오게 했어봐요. 그렇게 어렵게 나왔어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했어요? 반역죄를 막 그냥 저질렀잖아요. 계속해서. 말을 듣지도 않고, 응? 예? 그런 10가지의 그런 시험을 거쳤는데도,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랬잖아요. 우상숭배를 하고, 그 외국의 그 사람들의 왕궁을 바라보고 막 그냥 이짓거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간음을 하고 뭐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로에게 그렇게 10번에 걸쳐서 시험을 했던 거는 뭐냐? 이집트를 향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고 한 거예요. 교훈 주려고. 그게 거기서 벌써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바로에게 강팍한 마음을 줘가지고 완고하게 해서 못 나오게 한 거예요. 안 보낸 거예요. 그게. 마음을 그냥 막 굳어지게 하고, 응? 그렇게 한 거거든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지난 5년 동안 이 문재앙이라는 자 보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없잖아요. 아무리 정상적인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마음이 그냥 꽉 닫아갖고 듣지를 안 하잖아요. 안 듣잖아요. 응? 아무리 그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해도 아예 길을 막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강팍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국민을 갖다가 죽이고,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파괴를 시키고, 그렇게 가는 나라마다 정상들한테 앞에 가서 종전선언 좀 해달라, 평화선언 좀 해달라. 오죽하면 그 프랑스 대통령이 외교적인 말이거든요. 그거는 노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외교적인 말로. 평화선언하면, 종전선언하면 한국, 그러니까 코리아 전쟁 나요. 이 소리는 뭐냐면 그거예요. 외교적인 말이라 부드럽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야, 이 또라이 새끼야, 이 정신병자 새끼야, 이 소리예요. 그 소리란 말이에요. 그게 노골적으로 그냥 야, 이 또라이 새끼야, 이 병신 새끼야, 이 쪼다 새끼야, 이 정신병자 새끼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종전선언하면 한국 전쟁 나요. 김정은이가 그냥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그냥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중공이 그냥 있을 것 같아요? 쳐들어가요. 이 소리란 말이에요. 독일 총리도 그랬잖아요. 독일 총리도. 응? 종전선언하면 한국 전쟁 납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독일 총리도 그 얘기예요. 야, 정신병자 새끼야, 이 소시오패스야, 이 소리예요. 그게 이 또라이 새끼야,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강팍한 거예요. 강팍한 거.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내 생각만 하고, 바로에게 하나님께 강팍한 마음을 줬던 것처럼 이런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니까 꽉 닫고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비방하고
저주하고 순종치 안 하고 완고한 마음이 그냥 꽉 닫힌 굳어진 거, 이런 것들로 바로 강팍하다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마음을 누가 준 거예요? 지금 사단이 준 거지고. 사단이. 왜? 복음 들으게지면 어떻게 돼요? 복음에 순종하면은 예수를 믿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단의 나라가 안 쓰잖아. 쓸 수가 없잖아. 루시퍼가 이 나라를 지배를 해야 되는데, 세상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를 떠났다겠어요. 3개월 동안 복음을 해당에서 전하다가 도저히 이제 안 되겠구나, 너희들한테는. 그래서 그냥 다른 제자들에게 맡겨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두단노 서원으로 들어가서 이제부터는 거기서 이태 동안이니까 2년 동안이잖아요. 2년 동안. 이태 동안을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가 전했던 복음, 침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 아브라함이 전했던 그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모두 다 어떤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모세, 구약시대 때 모세가 전했던 그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고, 침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고, 침례 요한이 그랬으니까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나와 다르다,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 말 한 거고, 모세도 역시 그 말 한 거고요. 또 아브라함도 그 말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또 그걸 이어받은 베드로도, 그걸 이어받은 사도 바울도, 요한도 다 그런 복음을 전한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었다겠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를 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빛이 났다겠잖아요. 광채가.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시대는 뭐예요? 신약시대는 침례 요한 이후로 뭐예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사는 거예요. 침례 요한까지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침례 요한은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선지자 중에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요한까지는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예요. 선지자. 성령과 함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까지는. 그러나 우리 오늘 스터디 TV에 들어온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지간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서 거에 사는 거예요. 성령의 전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 이게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바울이 2년 동안 두단노 서원에서 복음을 증거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 두단노 서원으로 들어간 그게 뭐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해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방해했던 자들이 있었잖아요. 12명에 10명인가 그 방해자들, 그들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이제 그 해당은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이제 두단노 서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제 복음을 듣는 자가 어떻게 한다겠어요? 2해 동안 전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두단노 서원에서 2해 동안 전할 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듣더라. 헬라인이면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 당시에는 헬라 그리스인들이잖아요. 그리스인들. 근데 지금으로